최근에는 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주식을 좀 하는 친구들은 누군가는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어느 회사가 그 국책사하고 관계 있어서 별로 변동도 없고 이렇게 그 까놨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오래서 주식이 그러다가 딱 한 3일 만에 그 주식이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잔뜩 매집한 사전에 매집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떼부자 됐어. 더군다나 요즘처럼 그 탄소 배출 자원과 관계된 회사들은 주식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 그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철수해버렸어요, 작년에. 근데 1인 기업 개인이 아그레브 박사인가? 그 사람이 딱 발표하니까 뭐야, 신뢰할 수 없네. 그래갖고 주식값이 또 딱 떨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석유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의 발표를 믿어요.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 안땡땡이라는 정치인을 저도 잘 알고 있는 주식 전문가인데 그 사람 것만 30년 동안을 연구했어.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이 출마 선언하면 주식값이 확 올라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적당히 남을 밀어주고 빠져버려. 그러면 주식값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수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사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면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삽니까 오늘? 미국은 내가 참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 질서에 대해서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 법치국가. 엄격합니다. 누가 주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의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거라 해서 거의 무기징역급의 그 징역을 내준대요. 그래서 함부로 주가 조작을 못한대요. 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그 정도의 우리의 어떤 법치국가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 누군가 미리 사는 사람은 대박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식 전문가들 친구들이 그러는데 누가 왕창 매집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아무튼 간에 세상살이를 보면요. 야, 인간들 기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좋았던 사회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는 그 좋은 환경도 망가뜨렸잖아. 죽음이 들었잖아. 죽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위를 받냐면 그 인간들 보면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위로가 돼요. 자, 오늘 시편 136편이 그런 모습인데 이 성전의 이제 성가대사에서
막 응답을 해. 여러분 옛날에 상년 나가는 거 봤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옛날에는 교회도 상년을 뵀어요. 기억도 아십니까? 우리 양재석 장로님은 기억나실 거야. 그 신창교회 구간에 보면 하필이면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상여 내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상여 그거를 화장실 위가 서 있거든. 이렇게 칸막이만 돼.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얹혀놓은 거야. 그럼 우리 어린 시절에 화장실 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가고 싶어요. 오밤중에. 응? 그래서 오강이 있었다. 오강. 그 친형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는 맨날 오강을 내가 닦아야 돼. 근데 그 화장실 가면요, 밤에 또 이제 옛날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응? 옛날에 저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인류 역사상 호랑이가 담배 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거짓말 많이 해서. 근데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귀신이 손을 내밀어갖고 똥구녕을 이렇게 만지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듣고 상여가 이렇게 있는 화장실에 깜깜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나오던 똥도 들어가. 손이 이렇게 밑에 진짜 올라오는 것 같다니까요. 응? 근데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뒤에 뭐라 그래요? 야 니야 그러잖아요. 그리운 이민을 먼저 보냈네. 야 니야 다 저렇게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비유가 조금 그러네. 근데 시편 136편이 뭐냐면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성가대가 봐봐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제 리더가 그러면 제 있는 모든 성가대원들이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리더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또 따르던 사람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연출됩니까? 시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4절 넘어가요. 그러면 리더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따르던 자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이 도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심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레기 20장, 21장은 주로 돌로 쳐죽이는 죄들이 나오거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으로 처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죽인 게 맞아.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서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자신이 대신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동령보수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거 그런 식의 처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적 분위기예요. 신약적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위기. 자,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요. 내 얼마 전 우리 교인 젊은 남부터 쭉 상담을 들었어요. 자기가 금융업 손댈 때까지 그 전에는 택시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어두운 불운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이 양반을 사랑하시구나. 뭔가 자기가 깨닫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이제 깨닫고 뭔가 신앙이 자라고 그럼 누군가 꼬시겠지. 막 뜨거운 데를 또 데려가면 또 이단이 데려가면 성경 공부
많이 시킨다 해서 거기 뭐 신천지에 빠지거나 아니면 큰 교회에서 막 웅장한 그 집회를 보고 나면 나도 이 사랑인교회 한번 그 전국 목사 장로 교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운드와 그 시스템은 웅장했고 내가 평신도라도 거기 다닌다. 지하 그 개척교회나 이제 이런 중소형 이하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약하니까 뭔가 나보다 큰 뭐가 이끌어주길 바래. 근데 그 분위기가 앞단다 그죠? 분위기가 앞단다. 그래서 중세 때 성당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나 봐요, 신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하나님 은혜는 푸른 하늘처럼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오늘 이 시의 이제 구분은 오늘 여기 2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 구분을 했어요. 이걸 딱 구분을 짓고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는 1절부터 9절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은 10절부터 22절 10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냥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리더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공통적으로 해요. 감사하라. 그 이탈리아어로는 그 메슈콘, 그 중국어로는 시에, 그 일본어는 고제마츠라고 하나요? 독일어는 땅케. 좀 매우 감사합니다. 땅케 슈엔. 땡큐 베리 머치. 이제 이렇게 인을 하죠. 이렇게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믿질 않아요. 내가 뭔가 큰 거를 후원해주고 뭔가 크게 도와줬는데 죽는 날까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또 도와주고 싶어요. 그거. 나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으면요 만날 때마다 그 은혜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래 상대가. 그렇게 감사하라면요 상대방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떠드는 거예요. 내가 화재 사건 날 때 어디 머리 두고 잘 방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얼마를 도와줬다. 액수까지 얘기를 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그 공동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듣거든. 그럼 양 목사님 그만해. 이분이 우리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 우리 집안하고 반세기 직인데 김남주 목사님 매년마다 이 언론선교 그 이단 살비를 밥만 먹고 추적하는 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 100만 원씩 지원했다. 근데 이제 그게 관리하는데 돈이 싹 날아가 버려요. 이게 인건비도 별로 안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명감 갖고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이니까. 목회자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들이 나쁜 놈들이 뭐냐면 목회자를 바벨론의 음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걔네들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제 구 서재에 지금도 치지 못하는 구 서재에 그 신천지 기초반부터 고급 강사반까지 싹 다 빨대 집어넣고 전부 다 빼왔어요. 전부 다. 싹 다 빼왔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아. 세상 이런 종교 중에 이렇게 이 짝을 딱딱딱딱 치는데 사람 로봇화 시키더만. 무슨 호호 담당체처럼 이렇게 딱 에워써갖고 그걸 완전히 사람 로봇화 시켜.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막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낭송되냐면 유월절하고요. 이거는 11백성지 유월절하고 그 새해, 우리로 얘기하면 영신예배가 되겠죠. 영신예배. 그러니까 신년절이라고 합시다. 신년절. 영신예배. 요때 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따라가면서 그게 찬양을 계속 공부하죠. 감사하라.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감사야. 감사 자체가 찬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데 저 인간은 이 눈물이 막 바켓으로 나와야 될 처지에 뭐가 저렇게 신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죄악에서 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욥이 얘기했듯이 적신으로 나왔는데 다 이거 뭐야? 다 이거 우리가 쓰고 먹는 거 전부 다 나는 내가 돈 주고 산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 저희 팀원이에 지금 차비도 없어. 그래서 가급적 안 이동 왔는데 이런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제자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뭐 전부 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의상실 가고 제가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양말 한 켤까지도.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요. 근데 이것이 감사가 안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언제 자식이 있었어요? 그 신용산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평화시장에서 봉지하고 일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건이 났냐면 그게 청년부가 수련을 갔는데 자기 딸이 그 두 명이 죽었는데 물에 휩쓸려갖고 여러분 물가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둘이 죽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잔뜩 냈더래요.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살짝 물어봤대요. 권사님 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거액을 냈습니까? 내가 어차피 딸을 키울 때 앞으로 이만한 돈 들어갈 거였고 두 번째로는 세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 애가 죽었으면 이 교회는 문 닫는다고. 이 교회는 문 닫는다고. 그 보상해 주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내 딸이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교회는 살지 않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 없었는데 나한테 그동안 20여 년 동안 기쁨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 잠깐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데도 감사를 하는 거야.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응? 감사거리를 잔뜩 줬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원망불평이 돼요. 10평짜리 살다가 30평 내고 30평 하나님이 주셨는데 10평에서 원망한 사람은요 30평도 원망해요. 나는 그 100평 살면서도 원망불평하고 우울증 빠진 사람도 봤어. 100평짜리 아파트 얼마 크냐면요, 여러분 안방 옆에 의상실이요 웬만한 집 그 안방이 2-3배 듭니다. 끝내줘요. 저쪽 세르슨 오컬 호텔 앞에 그 강가에 있는 아파트인데 옛날에 이정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감사하면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이거 봐봐요. 그 4절에 홀로 귀한 일들, 그리고 봐봐요. 5절에 하늘을 지으신 것을 감사해요. 지으신 것까지 감사한데, 응? 지으신 것까지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8절에 해 지으신 하나님, 9절에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저 멀리까지 되돌아가 500년 1000년 전까지 되돌아가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해. 10절 봐봐요. 10절 그죠? 애굽에서 이 탈출케 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하잖아요. 그죠? 바로의 군대를 즉 원수를 쳐버린 하나님한테 또 감사해요. 막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그걸 또 감사해요. 22절부터 그래서 쭉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건진다는 건요, 주어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구해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끝내 천국까지 갈 때,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감사하냐? 회중들이 따라한 게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인자심.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인자시라는 거예요. 인자다니까 그렇게 밝은 것뿐만 아니라 인자하다는 거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인자는 뭐냐?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막 친절하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작은 의미로, 큰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걸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속적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래서 여기서 창조에서부터 쭉 얘기하죠. 출애굽까지 쭉 얘기하죠. 구속사 얘기 전체다가 엄청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지금 여기 시편 136편에 다 담으면서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이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그렇게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게 무한한 사랑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교만과 불평을 듣고도 계속 인내하시잖아요. 얼마나 원망불평 많이 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원망불평은 뭐냐면 내가 판단한 거야. 하나님이 오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너는 가만히 서라. 내가 하는 일 보기만 해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옥 가보면 별일은 다 했을 거예요. 반사부터 별일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면 이제 보이겠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다. 우리 거기 가서 그렇게 또 찬양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신앙의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회사로 가면 신앙의 사장들이에요. 신앙의 세대주예요. 여러분들이 각 장의 선교사들입니다. 그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두세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수십 명, 수백 명 직원들에게 몰아줄 수도 있겠는데 그 리드가 항상 감사하라. 그럼 그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응답이 쭉 이어지는 찬양의 행진을 죽는 날까지 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